열방은혜교회 7월 3일 성경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본문은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 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가운데에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을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에는 사람의 의지나 아니면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개입되어지지 않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과 다스리심의 영역은 사람과 동역을 하시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시는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영역은 하나님께서 나의 의지나 아니면 나의 경륜이나 이런 것과 나의 경험이나 노력이나 이런 것과 상관이 없이 나의 지식이나 이런 것과 상관이 없이 그리고 사람의 애씀과 상관이 없이 그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하여서 분별하셔야 하고 그러면 그 영역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얘기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려는 뜻대로 그 일들이 온전하게 성취되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알 수 없지만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선하심과 좋으심과 완전하신 지혜가 있는 것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영역에 대하여서는 여기에는 적극적으로 우리의 의지가 개입이 되어집니다. 사람의 방법이 개입이 되어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무리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행하시고 싶더라도 그 사람, 그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방식으로 함께 연합하고 그리고 함께 일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함께 맞들지 않는다면 그럼 그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올바르게 흘러가는 것들이 제한이 되어버립니다. 한계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를 다듬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의 연약함의 부분들을 주님께 내어드리니 하나님 그 연약함의 부분들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적극적으로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미련한 모습 이 모습들을 주님께 의탁함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 과정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주기도문을 드릴 때마다 그러면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하나님 저를 통하여서 이루어져야 할 영역들에 대하여서 하나님 제가 깨어 근신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와 함께 동역하실 수 있는지에 대하여서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들을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던 사울이 폐하여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시는 다윗이 세워지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랑 함께 동역하실 수 없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랑 동역하시기를 원하시는가 라는 이 부분에 대하여서 그 원리들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주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저희가 지금 계속 사무엘을 보고 있으니까요.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고 그리고 광야의 길을 인도하시며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 땅에서 풍요와 승리를 주셨던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누구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셨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기보다 이방 민족들처럼 왕정 체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안정과 번영을 얻으려고 하였고 그리고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마음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스스로가 안정을 취하고 스스로가 그 통치의 권한들을 얻으려고 하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하나님을 더 이상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중심에 범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셔서 그러는 거 아니죠.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여서 시작되어지는 왕정체제조차가 죄악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지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워진 왕이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통치 체제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죠. 그래서 죄악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왕정이지만 사실은 그 왕정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통로의 역할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과정. 그럼 그 방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이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하면 그렇게 악으로부터 시작되어졌었던 왕정이라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선한 통치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죄로 인하여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게 나중에 보면 내가 너무나 욕심을 행했는데 내가 너무 고집스럽게 무엇인가를 원해서 그걸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니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셨던 뜻을 내 멋대로 결정하여서 행하였던 거라는 걸 알게 되어졌을 때 그러면 그럴 때 우리는 굉장히 난감한 마음들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이제 내 인생은 끝났어. 아니면 내가 이 영역에 있어서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죄로부터 시작이 되어졌고 그리고 죄로 인하여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어쩌란 말이야.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설사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시작되어졌던 그 자리라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면 그럼 그 악으로부터 시작되어졌던 그것을 하나님이 바꾸셔서 선으로 바꾸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결혼을 인위적으로 하시고 나서도 그런 걱정하시는 경우 많고 직장을 욕심대로 결정하고 나서도 그런 고민하시는 분들 많고 그리고 어떠한 선택의 결정들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해놓고 나서 그런 결정하시는 경우 많은데 그걸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안다면 그러면 그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적어도 아니라는 걸 알 때에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라는 걸 알 때에는 안 하는 게 좋은 거죠. 당연히 안 하는 게 좋은 거죠. 하지만 그때는 그게 안 보여. 너무 내 생각이 나로 가득 찼고
너무 내 생각이 상황과 환경으로 가득 차서 그때는 그게 보이지 않았는데 조금 지나고 나서 보니 그게 악이었어. 그게 범죄였어. 나의 욕심에서부터 시작되었고 나의 탐욕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선택이었어. 여러분 이것들을 알게 되어져서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통회하고 돌이키며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제가 여기서부터라도 진실하게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그 실패하고 넘어졌던 자기조차를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성공에 아니면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또 다른 원리를 터득하는 과정으로 바꾸시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정 체제의 시작은 악으로부터 시작되어졌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왕정 체제를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의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는 은혜의 문들을 열어주셨던 것들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왕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실 당시 사울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아버지의 명령에 진심으로 순종하는 아들이었고 충성되어진 아들이었고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왕이 되어지고 난 이후의 사울은 그 모습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40세의 왕이 되어졌는데 왕이 되어지고 나서 2년 정도 남짓 지나지 않아서부터 어떤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냐 하면 실제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본래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을 때 갖고 있었던 좋았던 모습들, 충성되고 그리고 순종하며 그리고 또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겸비함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상실해가는 모습들이 이게 사무엘상 13장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해갔어요?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는 너무나 좋은 왕이었어요. 어떤 좋은 왕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왕, 우리에게 힘을 가져다주는 왕, 그리고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하는 왕,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여러 모양으로 이방 민족들 사이에서 패권을 지켜낼 수 있는 이런 왕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용맹하고 담대하게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끌면서 이스라엘의 국력을 강화시켜가는 그런 왕처럼 보였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왕을 너무 잘 세운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원했던 바로 그 왕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제 자기 스스로 왕으로서의 입지와 그리고 왕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하여서 자기를 위한 군사력을 모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힘의 근원을 군사력에 의지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하여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내가 이만큼 힘이 있어,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어 이런 것들을 과시하기 위한 전쟁을 계속 유도하기 시작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섬기는 왕이 더 이상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을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뜻을 이루기 원하는 거룩한 통로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왕권을 대신할 수 있는 대리할 수 있는 왕으로서의 사울의 그 위치와 그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런 왕으로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왕이자 그것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통하여서 왕의 권한을 입증하려는 왕으로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는 왕,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은 왕. 그러면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와 하나님의 평판이 같을 때는 괜찮지만 하나님의 평판과 사람들의 평판이 다를 때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평판을 선택해야 돼요. 하지만 지금 사울은 그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왕으로서 자질이 그리고 내가 얼마나 왕으로서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너희들 봐봐 능력 인정해 하는 것에 대하여서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왕의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이러한 사울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목적에서 일으킨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황이 좀 불리해졌어요. 그렇게 되자 사울은 자기 멋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면 잘한 일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그 전황이 불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면 잘한 거지 왜 뭐가 문제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알려주신 기준이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기준이 거룩하게 구별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걸 거룩한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별되어져 있는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룩한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는 그 기준대로 드려질 때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부여받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캐치하게 되어지는 통로가 되어지지만,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는 제사일 때에는 어떻게 되어져요? 그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가 되어져요. 겉모양은 제사인데 제사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가 되어지는지,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가 되어지는지가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내가 그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면 됐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만, 내가 내 멋대로 예배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 아니, 가서 주일날 1시간 가서 앉아있다 왔는데 졸았건 딴짓을 했건 그게 뭐 무슨 상관이야.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거 사람이 볼 때는 아유, 오케이, 예배 왔다 갔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예배 드린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오히려 예배를 드린다는 명목으로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게 행한 멸시를 행한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한 행동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예배드리지 않을 때 오히려 제대로 예배드리지 않는 행동과 태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가로막아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멋대로 예배드리시면 그건 우리가 망하는 길이고 죽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그거를 같이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조차가 어그러지고, 네가 나를 그렇게 대해? 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배 드린다고 예배가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예배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에는 영과 진리로,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게, 이게 진정한 예배의 내용과 그리고 예배의 모습이 되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예배 드리더라도 예배했으니까 받으시겠지? 라는 이런 착각 치우셔야 합니다. 그러한 것은 죄의 뿌리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여서 그분의 뜻대로 드려질 때에야만 이게 진정한 예배가 되어진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마다 여러분 세상에서 행하는 것보다도 못한 태도와 못한 마음 자세와 못한 행동을 가지고 오지 마십시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에는 힘을 다해서 하는데, 여러분 예배는 힘을 다해 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에는 미리 준비하며, 여러분 준비를 거진 마음으로 미리 가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그 사람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에는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입니까? 여러분 이건 이미 그 중심이 무너진 것입니다. 예배를 예배로 드리고 있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반복하면 그 사람은 죄의 습관 가운데 그냥 들어갑니다. 이거 깨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사울이 예배 드렸다는 게 뭐가 문제야? 전황이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 예배를 드렸다는 게 뭐가 문제야? 그럼 뭐가 문제예요? 임의대로, 지 멋대로 제사를 드린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전쟁의 상황이 불리하게 되어지자, 오늘 왕은 예배를 주도할 수 없습니다. 왕은 제사를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사를 주도할 수 있는 사무엘이 내가 7일 뒤까지 갈게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전황이 불리하게 되어지자 마음이 조급해지죠. 그래서 스스로가 예배를 집도하게 되어지며 주관하게 되어지는 상황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도착하여서 사울에게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걸 듣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1차 경고예요. 사울에 대한 1차 경고가 이 사무엘상 13장에서 나가게 되어져요. 경고하시는 이유는 왜 그래요? 당신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라는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와서 여러분 사울에게 하는 내용이 뭐라고요?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셨으므로 당신의 나라가 왕권이 길지 않겠습니다. 아직 폐허해진 것은 아니지만 왕권이 오래가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경고를 1차적으로 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기준은 딱 하나, 뭐?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 멋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딱 하나 이거예요. 지금 기준이.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승재의 저를 보셔야 돼요. 자, 저를 봐주세요. 자, 그러면 그 후에 사무엘상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아말렉이라는 족속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세요. 그럼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이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여서 위협하고 그리고 노력하여서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 것을 방해했었던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을 대적한 일이라고 하나님은 규정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적하고 있는 일이라고 이렇게 규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말렉의 이 같은 범죄로 인하여서 이미 그때 내가 그 민족을 완전히 진멸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이제 오늘 사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바로 여기 이 시점에서 진멸하시겠다고 오늘 사울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통하여서 그 명령을 그 명령을 진행하시기 위하여서 15장 3절에 말합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그리고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니.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말씀만으로 볼 때 굉장히 끔찍한 말이고 이 말씀만으로 볼 때 굉장히 잔인한 말로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신 그대로를 성취하시는 내용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여러분 우리가 그때 가서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심판은 약속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살기를 주지 않고 주이시는 게 아니에요. 살기를 끊임없이 반복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면 살리라, 이렇게 하면 복되리라, 이렇게 하면 성공하리라, 이렇게 하면 흥하리라 계속하여 흥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 길로 안 가기 때문에 결론의 심판이 뭘로 나는 거예요? 죽음과 멸망과 혼돈과 그리고 영원한 절망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명령을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전달하시고 하지만 사울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어떻게 했냐 하면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둬서 데리고 왔고 그리고 그 아말렉의 진영 가운데에서 가장 살찌고 좋은 소와 양을 전쟁의 노획물로 끌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에 대하여 사기가 올라가고 백성들이 너무 좋아하고 환호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적의 가장 높은 왕을 사로잡아서 사람들 앞에 서게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짜릿하고 흥분한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리라는 걸 너무나 사울은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백성들은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얻는 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쟁에서도 다른 전쟁에서처럼 양과 소와 좋은 여러분 경제적인 유익이 되어주고 소유가 되어줄 수 있는 것들을 우리 걸로 취하는 것 이거 전쟁을 이겼으면 당연히 우리 것 아니야?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바로 그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전쟁에서는 그거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는 안 돼요. 아말렉에 대한 어떤 것도 남겨서는 안 돼요. 아말렉에 대한 어떠한 것도 생명이 있게 해서는 안 돼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고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의 행한 행위에 대하여서 바로 나를 대적한 거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울왕이 백성들의 인기에 눈이 멀고 백성들의 인정에 눈이 멀어서 그거 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이런 행동들을 했을 때 백성들은 사울에게 엄청나게 열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생각하기에 좋게 여기는 방향, 자신이 생각하기에 옳게 여기는 방향으로 결정하게 되어진 선택적인 순종이고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불순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고 사무엘은 자신이 세웠던 사울로 인하여 몹시 슬퍼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앞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시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나. 여러분 왕으로 세워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이 있었어요. 하지만 왕이 되어지고 나서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누굴 따라요? 백성들의 인정과 평가를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은 왕이 되고 싶어. 근데 그 좋은 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왕이 되고 싶은 게 아니라 누가 좋아하는? 백성들이 좋아하는 좋은 왕이 되고 싶은 여기에 매몰되어지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의 명령을 역시 준행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끝맺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적으로 하나가 빠졌네요. 너무 중요한 말씀을 묻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외우고 또 외우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소리를 청종하고 듣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그러면 그것은 듣는다는 것이고 그것은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라는 말 안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과 들은 대로 행한다는 이 두 가지가 같이 합쳐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잘 여러분 기억해 두십시오. 반드시 기억해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원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듣고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반대되어지는 말이 뭐냐 하면 그것은 바로 거역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완고하는 것. 여러분 거역하는 것은 뭐예요? 반대로 행하는 것 아니면 듣지 않는 것. 완고한 것은 뭐예요? 들었는데도 내 맘대로 하는 것. 여러분 고집이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완고함은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완고함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기 위한 여러분 그 고집은 우린 충성됨이라고 하고 신실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하려는 그 고집은 완고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똑같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라고 죄의 그 비중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불상 앞에 가서 절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점만 안 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거역하고 완고하게 행하고 있는 이 자체가 그 죄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왜요? 이미 마음에 우상이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우상? 자기라는 우상. 자기 뜻대로라는 우상. 내 마음대로라는 우상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있는 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습니다. 듣는다 하더라도 그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에이 이래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최근에 한국인의 특징에 관련되어진 사회심리학 관련되어진 유튜브들을 보면서 한국인의 특징에 대하여 그 교수님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절대로 매뉴얼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매뉴얼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매뉴얼을 보다가 에이 이거 아니고 저렇게 되겠는데 하면 반드시 자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공무원들 뭐 민원이나 이런 거 뛰어가서 뭐 안 된다고 얘기하면 절대로 네 하고 오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서 그 얘기 할 때에는 그거 될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어떠한 이 순서를 바꾸는 방법이 있더라도 해내고야만은 이런 방식이 있다는 거죠. 정말 몰랐어요. 원주시가 고속버스터미널에 정말 몰랐어요. 아니 고속버스터미널이 멈춰지는 것도 황당한데 이상한 버스 정류장을 매뉴얼대로 확인도 안 받고 딱 하려다 설치해서 그거 불법 철거물로 철수하고 설사 거기에 다시 그걸 세운다 하더라도 다시
다시 지금 이제 임시 버스 중간 승강장 만들어 놓은 거 지금 그거 매뉴얼대로 안 해가지고 불법 승강장 됐어요. 그래서 그것도 철거해야 된대요. 철거. 그리고 예, 다시 혹시 거기다 되더라도 또 다시 세워야 된대요. 철거했다가 다시 세워야 된대요. 제가 진짜 정말 와 이러고도 월급을 받는구나 정말 막 속에서 열불이 터지는 정말 이런 상황을 여러분 근데 그게 한국인들 가운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멋대로 해도 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완고함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분들만 그러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그러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들도 그러고 있는 모습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안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에이 될 것 같은데? 그치 얘들아 하나님이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 안 된다고 했는데 에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예배를 지금 이렇게 드리는 거잖아요. 얘가 일하면 안 돼. 하나님이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 안 된다고 했으면 그렇게 드리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예배를 이렇게 드리라고 했으면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고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게 이게 살 길이고 이게 복 받는 길이고 이게 너희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형성이 회복되는 길이야 라고 말씀하신 게 있으면 그것대로 해야 되는데 에이 아닌 것 같은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는데 저 사람도 안 하는 걸 보니까 나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럼 그건 내 생각인 거죠. 내 생각. 그럼 그게 완고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안 그럴 것 같은데 그게 완고한 거예요. 고집이에요.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에는 무지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완고함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적어도 뭐 해야 돼요? 아는 것을 근거로 하여 순종을 시작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이런 말씀을 듣고도 사울은 어떻게 했냐 하면 사무엘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을 백성들이 알 수 없게 해달라고 저를 위하여서 제사 드려주세요라고 사무엘을 붙잡다가 사무엘의 옷이 뜯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사울에게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 거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사울을 버렸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런데도 초점이 뭐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걸 모르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초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시각인지 이게 얼마나 무서운 태도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난 상관없어요. 죽기로 각오하지 않고는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사울이 지금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사울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을 더 중요시하는 여러분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불순종의 길로 갑니다. 그리고 비극적인 것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로 회개하고 통회하면 길을 여세요. 하나님은 진짜로 회개하고 통회하면 그 중심을 보시면서 길을 여세요. 설사 왕의 길이 끝나서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살리세요. 그런데 절대로 중심으로 통회하지 않아요. 끝까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마음, 여기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고 나자 사무엘은 너무나 슬펐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자신의 손을 통하여 기름 부어 세웠던 사울에 대한 연민, 안타까움, 그리고 사울 왕의 실패로 인하여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어질지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이 존중받지 못하시고 멸시를 당하신 것에 대한 고통.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멸시를 당하면 마음이 힘듭니다.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는데 같이 욕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는데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네가 진짜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야.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욕하는데 욕먹어도 싸다 싸. 그러면 물론 그리스도인이 욕먹는 건 싸요. 근데 하나님이 욕먹는 건 다른 문제지. 그쵸? 우리 아버지가 욕먹는 건 다른 문제지. 내가 욕먹는 거야? 내가 잘못했으니까 욕먹어야지 어떡하겠어. 근데 하나님이 욕먹는 건 이건 다른 문제지. 그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욕먹으면 마음이 너무 슬프고 고통스럽고 아파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밤새 기도하기 시작해요. 자,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사무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보내어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 여러분, 아직 인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울이 왕이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왕은 이미 다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세우기 위하여, 그를 위하여서 기름 부을 수 있도록, 그리고 기름을 가지고 베들레헴이라는 성읍을 향하여 나가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럼 이 명령을 받은 사무엘은요, 자신이 다음 왕을 세우는 일을 할 때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어질 걸 당연히 알아요. 그래서 두려워 떠는데 하나님께서 방법도 아예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는 자리에 바로 이새와 이새의 아들들을 초대하라고 이렇게 방법까지를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몰라 헤맬 때 하나님은 뜻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뜻을 행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해. 이게 사무엘의 특징이에요. 사무엘이 평생 하나님의 지도자로 설 수 있었던 그 특징이 뭐냐 하면 말씀하시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4절에는요.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즐거워하시는 표현입니다. 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거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의 전역을 돌아다닐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어디 가서 어느 동네에 가서 어느 동네를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이거는 굉장히 일반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사무엘이 그 동네를 찾는다는 건 굉장히 기쁜 일이에요. 근데 이제 대신 그게 혹시 그 동네가 범죄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러 오는 거면 이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져요. 다 회개하고 통곡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이 동네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예물이 되어지기 위하여 화목제로 나가는 그런 제사라면 그 동네는 잔치가 벌어지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평화를 위하여 오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너무 두려운 마음. 혹시 우리가 무슨 죄를 저질러서 우리에게 그 죄를 지적하기 위하여 오시는 건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씩 어느 분에게 제가 이번 주에 찾아갈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느 분이 갑자기 눈이 땡그레지셔서 왜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밥 먹으러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러세요? 물론 밥에는 밥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하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어서 가는 경우들도 물론 있어요. 물론 있지만 매번 그런 건 아니거든요. 때로는 그 마음이 그 사람에게 불편한 것을 전하는 마음이 되어줄 수도 있어요. 자꾸 이런 마음이 온다. 자꾸 이런 마음을 주시네요. 하는 것에 대하여 전할 때 그걸 받는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 되게 불편한 내용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권면하시고 책망하시고 돌이키도록 말씀하시는 것들이고,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쁜 소식 그리고 또 복을 가지고 있는 소식을 가지고 가면 그분에게는 정말 복된 거죠.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신방을 잘 안 다니는데 그런데 가끔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그렇게 눈이 동그래지면서 그런 표현이 오늘 이 베들레헴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평화를 위하여 오십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말합니다. 사무엘이 평화를 위하여 가는 거다라고. 그래서 백성들은 온통 축제 분위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새와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을 불러서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시려고 하는가에 대하여서 확인하는 작업들을 걸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엘리압입니다. 이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이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아, 이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무엘이.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이구나. 뭘 근거로 했는지에 대해서 나오지 않고 그렇게 얘기가 되어져 있는데 바로 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무엘이 뭐 봤다는 거예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용모와 키가 왕의 자질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는 거죠. 도대체 왕의 자질을 갖고 있는 키와 용모는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사울이 사실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 하나가 더 컸다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신장의 크기에 있어서도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은 그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죠. 그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니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는데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초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인정해 줄 만한 외모. 여러분 외모라고 하는 건 능력, 학벌, 스펙 여러분 이런 것과 관련되어진 것을 우리가 외모에 해당되어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사람의 중심을 살핀다고 말씀하시면서 엘리압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물론 그 뒤로 보았던 둘째 아비나답, 셋째 삼마, 그 다음에는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없는 그 다음에 아들들 7명 해서 전체 아들들 7명 자녀들이 참 많아요. 그쵸? 자녀들이 참 많아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해요. 진짜. 자 어쨌든 자녀 아들 7명이 몸도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이란 건 도대체 뭔가? 도대체 그 사람들 마음에 뭐가 있고 뭐가 없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가 보는 기준은 이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이걸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중심이라는 그 중심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왜 버리시게 되었는가를 기억해 보시면 됩니다. 아까 우리가 쭉 이야기해 왔습니다. 사울은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에 의하여서 스스로 왕 노릇하는 왕이 되어졌다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는 그런 왕이 되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중심은 거꾸로 생각하면 되죠. 사울이 행했던 것과 거꾸로의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한 순종하려고 하는 여러분 이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그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십니까?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십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의지하려고 하십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순종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심이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에게 붙여진 별명 여러분 다윗을 성경에서 뭐라고 별명을 붙이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라고 붙여요. 그러면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13장의 말씀 때문에 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왕이 되어지게 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 때문에 이 다윗에 대한 별명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별명이 붙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에 대하여서 우리는 종종 속을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은 우리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초월적이며 놀라운 위인이나 영웅일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작 세우시는 사람이 그렇게 초월적이고 영웅적인 사람입니까? 인간의 기준에서 볼 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목소리로 저희가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에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버리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건 간에 힘이건 지식이건 지혜건 아니면 스펙이건 그 어떤 것이건 간에 가문이건 인맥이건 여러분 재능이건 은사건 그게 뭐든지 간에 스스로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되어진 존재로 창조되어졌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만 복을 얻게 되어져 있는 존재로 창조되어졌다는 걸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사람의 눈과 기준으로 볼 때는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하고 멸시받으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은 어떤 거래요? 외형은 그런데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의 외모로 보는 기준과 하나님께서 중심으로 보는 기준은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제발 같으면 좋겠는데 조금만 잘난 게 있으면 그렇게 잘난 척을 해서, 그렇죠? 조금만 괜찮은 게 있으면 사울이 왕이 되어지고 나서 나 같은 왕 있어? 그럼 조금만 마음이 높아지기 시작하면 이런 문제가, 하나님을 버리는 문제가 발생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흘러가는 것을 방해하는, 제한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이새의 일곱 아들을 다 보았지만 그 중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찾지 못해서 사무엘이 물어봅니다. 이새한테 더 다른 아들 없어?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다시 네 아들 이게 다야?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기름 부을 자라고 말씀하신 사람이 없는데 근데 이 사람이 다야? 물어보는 거죠. 그러자 말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그가 여기에 올 수 있도록 사람을 보내어 데려와라. 그가 오기까지는 우리가 잔치 자리에 앉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인공이라는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이새조차도 다윗을 막내. 여러분, 여기서 막내라고 표현됐지만 이거는 말제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말제라는 표현은 작은 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존재. 여러분, 그러니까 온 동네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사사가 와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도 초대할 생각조차를 안 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죠? 있어나 마나한 존재,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있었던 존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중요한 자리라 하더라도 초대할 이유가 없는 존재,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당시 다윗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과 기준은 다르죠. 그가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세요.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고 연약하고 나이가 어리다고 하여서 아무렇게나 기준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의 잣대와 의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요, 초대받지 않았다고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화를 내거나 분노하거나 그럼 그렇지 않아요. 거기는 거기에 일이 있는 거고 나는 내가 맡은 일이 있는 거고, 내가 맡은 일은 뭐예요? 아버지 집에 양을 치는 거예요. 내가 맡은 일은 잔치가 있거나 없거나 나에게 아직 오라는 얘기가 없고 그리고 나에게 잔치에 와서 즐기라는 말 없으면 나는 양치는 자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내 위치고 그게 겸손함이 내 위치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잡것없는 것 같이 보여지는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있는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신실함이고 나의 위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양을 돌보는 일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냄받은 사람을 통하여 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을 부으십니다. 기름 풀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됩니다. 여러분, 사울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기름 부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됨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됨을 따라 달려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여러분, 요 말씀 뒤에는 어떤 말이 나오냐면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그냥 떠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사울의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다윗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을 통하여 다윗의 걸음을 지도하시기 시작하는 삶이 시작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때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사울이 왕에 있어 피하여지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는 기준이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시는 기준은 똑같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기준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울이 세워질 때에도, 사울이 패하여질 때에도, 다시 다윗이 세워질 때에도 하나님의 기준은 동일하십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중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기준, 지금도 바뀌지 않는 기준, 하나님과 동역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시는 동역자들의 기준, 하나님과 함께 일하게 하시기 위하여 세우시는, 그리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의 기준. 여러분 이 기준은 오늘날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한마디로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여 의지하고 순종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보이라. 여러분 이게 살 길과 죽을 길을 갈라낸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이 보시는 여러분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에서 시작되어지는 순종의 행동. 그럼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순종의 행동이어야 합니다. 사울이 제사를 제 멋대로 임의대로 자기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행하는 그런 행동 아니에요. 자기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기뻐받으시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행동이어야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라고 얘기해요. 반드시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상황과 환경이 이 이상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여러분 1년 1년이 정말 새롭죠? 매년 매년이 새로워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뭐가 얼마나 바뀌는 건지. 하지만 살 길은, 우리가 살 길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은 자기 자신조차 속을 때가 있는 우리의 겉모습과 행동에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사울이 패하여 죽어 버려진 이유이고 또한 다윗이 선택받고 세워진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울처럼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이미 그 중심에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는 척 위장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걸 정직하게 회개하고 통회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이 아무리 사람들 눈에는 별 볼 일 없는 취급을 받더라도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존중하며 묵묵하게 그 말씀을 따르려 하고 순종하고 있으십니까?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누리시는 저와 제가 되어지고 여러분 열방은혜 교회에 한 분 한 분의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청소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